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이땅식하고 창립 예배 드리고서 어제 진짜 어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제 또 손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공주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어제 가졌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선포하러 가면은 터미널 앞에서 장사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면은 거기 듣기 싫어도 거기서 들어야 돼요. 항상 듣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완강하게 됐다고 딱 관심 없다고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일 있어서 복음 선포하러 안 가면은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느꼈던 게, 자매님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걸 느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계속 설교를 하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제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오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돼요.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성철 스님처럼 나 만나러 오려면 3,000배 하고 와.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3,000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 아픈 사람은 3,000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제 한번 또 보는 그런 너무나 감사드리는 그런 걸 경험을 어제 한번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일단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여기 펴시고 2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과연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집을 여기 이사 올 때 집을 살 때 뭘 제일 먼저 봤냐면 이 집과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동선을 보는 거예요. 왜? 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길 건너는 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어떻게 샀냐면 아예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정문 있는 대로 우리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찻길 안 건너고 그냥 그 애들가 그 아침에 그냥 굴러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네?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항상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듣기 싫은 소리.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뭐랄까,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애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뭐냐?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사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네? 막 눈 불 켜고 돌아다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뭐냐? 마귀가 자신이 삼킬 자를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거 하죠.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뭘 주시면 이 음식 같은 거 불량식품 먹지 마라. 상한 음식 먹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그거 상한 거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집밥이 왜 맛있어요? 집밥이 부모님들이 뭐 식당처럼 뭐 특별하게 설탕을 왕창 넣거나 아니면 조미료를 왕창 안 넣어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 건강을 생각해서 그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밥을 먹으면 그게 사람한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 이 해로운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야, 너 이거 먹지 마. 뭐, 너 제로사이다. 그거 몸에 안 좋아. 아니면 그거 너 단 음식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먹지 마. 그 항상 잔소리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요. 잔소리를 하셔요. 이 잔소리라는 표현이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하긴 한데, 잔소리를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뭘로 하냐? 교리에 대해서 잔소리해요. 교리에. 교리를 조심하라. 여러분, 이 교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교리를 잘못 알으면 구원을 받아도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그 교리를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잘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다 찾았죠? 2장 15절에 보면 아직 안 찾았네. 잘못 찾네. 아니다. 이거 디모데 후서인가? 죄송해요. 제가 디모데 후서다. 내가 잘못.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거기 이거 뒤로 한 장 당겨요. 네. 자,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자,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한 번 나와요. 네? 스터디라는 말씀은 다른 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공부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념하라라는 뜻으로 써 있고 여기서는 공부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이게 안 나누면 큰 일이 벌어져요. 상한 음식을 먹게 돼. 네? 그리고 막 차들이 싱싱 다니는 그 위험한 길로 막 다녀야 돼, 이제. 그 왜 그런가? 오늘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그거 책갈피로 펴놓으셔요. 사도행전 17장. 아까 그 26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뭐라고 돼 있죠? 미리 지정된 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정된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지정된 때 그리고 이 시기들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 구분을 못하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뭐냐?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신약. 구약과 신약의 기준. 왜 그러냐면 이 신약의 기준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신약의 개념이 뭐냐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약에 보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더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뉴 테스트먼트가 뭐냐면 새 유언 언약이에요. 유언 언약. 이게 예수님께서 새로 하신 유언 언약이에요. 자신의 피로 세운 유언 언약.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약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주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유언 언약을 세우세요. 이 동일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나와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빵과 잔을 이렇게 드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나와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형제님 여기 잘 보셔요. 이게 새 유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 새 유언 언약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짐승의 피로 죄들의 사면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로.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내 피를 바칠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 근데 새 유언 언약, 근데 이 짐승의 피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 모든 죄가 용서되질 않아요. 부분적인 죄만 용서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죄, 그리고 부모에게 패역한다든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용서가 안 돼요. 제사를 지내도 끌어내서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 유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약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신약의 기준이냐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왕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책이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개혁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 야, 여기서부터 신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그 답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보면 16절 찾으셨죠? 16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17절에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새 유언 언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네? 자, 저기 형제님. 새 유언 언약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죠? 그렇죠. 그 약속한 사람이, 유언 언약을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 돼. 자, 그러면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죽은.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부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상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상한 말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오해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거기 한번 그냥 보시죠. 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보자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 읽을게요.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하면서 뭐라 그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요 뒷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셔요.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할지니라,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참 어렵죠. 네?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세요? 네? 내 이웃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 많죠. 그렇잖아. 이거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잡아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유월절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지키셨냐? 누가복음 그 22장 15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내가 열망하고 또 열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 열망하고 또 열망을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야.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않았냐. 자,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라고. 자, 예수님도 이렇게 열망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 하면서 또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게 또 요 어린 양 먹기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풀하고 예수님도 이거 6월절 다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죠? 이 하나님이 이 정하신 때를 이렇게 보면은 바로 신약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뒤부터요. 마태복음 1장 1장 딱 피자마자 야, 지금부터 신약이다 하고 성경 읽으면 큰일 나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게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네 교회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 신약의 기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지 않았냐 하면서 막 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잘못 알으면은 우리가 이 멍해를 지는 거예요. 멍해. 예? 멍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그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요. 우리가 죄짐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야. 요 전절에 뭐가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이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들한테 뭘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응? 그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들. 응? 끝까지 참고 그렇게 해야 돼.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시대 구분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피로 세운다는 언약은 이게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영화 보면 도원결이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네? 거기서는 네? 단지라고 하죠, 단지. 네?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피를 짜가지고 이렇게 술에다 타갖고 서로 나눠 먹잖아요. 이렇게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건 절대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 피. 사도행전 24장 20절인가? 하나님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제가 이거 복음 전할 때 많이 찾는 말씀인데 13장 38절에 제가 이거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이 너희들에게 선포됐어요. 선포. 내가 벌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야. 너희들 죄들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39절에 보면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서는 용서 안 되는 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읽는 순간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뭐 율법도 지키라고 그러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다 지켰네. 나도 지켜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값없이, 그것도. 27절에 어떻게 되세요? 결론을 내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주위에 진짜 천국 갈 뻔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천국 갈 뻔했던 사람들,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입만 열었으면 구원 받는데 내가 입 다물어서 천국 갈 뻔하다가 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어제 우리 그 구원받은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서 안 떠들었으면 그분이 언제 복음을 들어보냐고.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교회 밖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 입 다물고 아주 경건하게 사시는데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나마 그 주말에 가서 거기 터미널에서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를 우리가 떠드니까 그분이 그거 그래도 듣기 싫어서 계속 듣다가 예? 처음에는 그 내용이 안 들었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우리 대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들이 가짜는 아니구나. 이건 알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종교는요 절대 외치질 않아요. 왜? 외칠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거리설교 절대 못해요. 외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요 언젠가는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말 못한다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성철 스님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저처럼 허름한 오단벌로 평생 사시면서 머리 싹 깎고 그냥 한 70년 수련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요. 왜?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얼마나 능력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피는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어떤 죄든 다 용서하고도 남아요. 왜? 예수님의 흘린 피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피, 하나님 피. 그 하나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거예요, 그거. 과연 이 시대가 영원히 가는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걸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여하셔서 이 운영하시는 이 하늘의 왕국, 지상의 왕국이 이 신정 통치국가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 BC 587년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지금까지 없어요. 요때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의 비유. 뭐냐?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 구약책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나라도 없었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황무지가 됐어요.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땅이 된 상태로 한 2000년 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0년 가까이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948년도에 이 밭에 감춰져 있던 이 보물이 이게 드러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우리 눈앞에 있잖아. 우리 맨날 저 뉴스만 보면은 뉴스에 뭐가 나와요? 해외 뉴스 가장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중동.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 이스라엘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뉴스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하는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이 실제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나? 마가복음 11장
13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13장. 잠깐만, 여기 몇 장이더라? 13장 28절이네. 13장 28절. 마가복음. 네, 13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 13장. 네, 28절 보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녀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녀라고 해서 그녀. 여기 보면 허라고 돼 있죠. 허 브랜치, 가지. 무슨 얘기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은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3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있을 때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이 잎사귀를 낼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여기를 뭐라고 그랬잖아요? 허라, 그녀라고 했잖아요. 그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녀. 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시대 구분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뉴스 볼 때 막 연예인들 뭐 스포츠 뉴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셔야 돼요. 뉴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건데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7장에 26절에 이제 아까 미리 지정된 때들과 이제 여러분 이제 요 하나님께서 지정된 때들에 조금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신약의 기준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런 거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아니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몰라서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벗은 짐과 멍에를 다시 질까봐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이걸 성경에다 이렇게 다 써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부모님들이 야, 너 찾길 다닐 때 조심해. 항상 주위에 보고서 가. 뭐 손 들고 지나. 그런 말 왜 하겠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멍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들의 범위를 결정하셨도다. 그들의 거처들의 범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거처들의 범위를 결정해 놨어요. 너 여기서 살아. 너 여기서 살아. 네? 이걸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인간들이 전부 다 싹 모여서 살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거처들의 범위를 정해서 각 민족들은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이렇게 다 분배하셨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냐? 욥기 26장에 보면 이 구름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게 많아요. 구름이 뭐냐면 구름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만약에 공주 시내에 대한민국에 있는 구름이 다 몰려 있으면 여러분이 공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노아의 홍수가 나겠죠. 그죠? 네? 작년에도 여기 막 잠기고 사람도 하나 죽고 막 그랬어요. 그 비 조금 왔는데도.
이 구름은 절대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안 돼. 이게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비도 내리고 골고루 햇빛도 가려주고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사람들한테 분리를 원하세요. 분산. 서로 이렇게 서로 자기 구역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한 짓이 뭐였어요? 홍수 이후에 네? 도시를 만들었어요. 바벨탑. 네.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야 모여라 해가지고 싹 모이는 거야. 그때는 뭐냐면 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집중 좀 하시는 거죠. 네? 제가 14장에 보면 이 완전한 것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약에도 나와요. 순수한 언어가 회복돼. 언어가 하나로 바뀌어요. 네. 방언이 없어져요. 이 방언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뭐 교회에서 뭐 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방언이 없어져요. 언어가 하나로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님롯이라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하나로 모아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은 거야. 근데 이 도시가 생기면 여러분 살기가 좋아져요? 부작용이 생겨요? 네? 부작용이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왜 먹고 살기 힘들을까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 제가 여행을 한번 가봤어요. 그것도 제가 제 돈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가는데 한 명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거기 껴서 이제 가서 10박 11일 동안 제가 미국을 다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는데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아니 그 드넓은 땅에 왜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 뉴욕 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월세 뭐 400, 500 이런 거 엄청 싼 거예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가 대만에도 가봤는데 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왔다 왔어요. 거기도. 근데 이제 대만에 가보니까 아니 아파트 한 채에 300억짜리가 있어. 300억. 진짜요. 근데 무슨 뭐 이렇게 비싸? 뭐 거기 뭐 희한한 뭐 층층에 뭐 차가 다 올라가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뭐 그런 아파트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그 아파트를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비쌀 수밖에 없겠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이면 그걸로 자꾸 몰려야 돼. 거기서 가서 장사해야 돼. 인구가 100명 사는 데보다는 10,000명 사는 데가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몰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값, 땅값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땅 사고 집 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근데 도시에는 안 그렇거든. 땅값 비싸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해야 되고 각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도시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카인이 있어요. 카인. 최초의 살인자. 그 카인이 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땅에 어떤 효력을 얻지 못해. 땅이 자기한테 그 대가를 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인류 최초 살인자가 한 행위가 바로 뭐냐? 도시 만드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이 도시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도시를 살다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밤에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저 별들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 별이 왜 저렇게 많지? 이런 생각 요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어요? 네?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잖아. 안 해보셨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도시를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짐승은 하늘을 보지 않아요.
땅만 보고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딱 서서 하늘을 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물론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제가 이 구원받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밤에 요새는 그렇게 별이 안 보이대. 그 밤에 별을 쫙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야, 사람 저 별 너머에 과연 뭐가 있지? 왜 저렇게 별이 많을까?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뭐냐?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죽는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엄마 죽는 게 뭔데요? 그러니. 사람은 나이 먹으면 이렇게 해서 죽어서 땅속으로 묻히고 없어진다는 거야.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서 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그게 막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도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포교 활동하고 그랬어요. 저는 여호와 증인들 보면 안 쫓았어요. 아유, 오시라고 그래서. 아유, 저 진짜 제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진리 알까 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저 진짜 여호와 증인하고 1년 공부했어요. 1년. 여호와 증인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교 들어가서도 막 철학책 같은 거 이런 거 막 공부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 답이 없어. 아니, 세상 이 지식은요 절대 인간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자신이 처리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알았을 때 그때 내가 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보셨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그런 편말 가끔 보시지만 범죄 없는 도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범죄 없는 도시? 네? 효도 도시 이런 거 안 들어보셨죠? 우리 시골 가면 그렇잖아요. 효도 마을.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거 없어요. 도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뭉치려고 그래. 인간들은 뭉쳐서 어떻게 해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UN 그리고 글로벌 시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종교도 통합을 해요, 요즘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대형 교회들 있죠? 대부분 다 WCC 종교 통합 다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달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또 뭐를 해요? 교단을 만들어요. 교단. 제가 아까도 여기 형제님한테 그런 말씀 했는데 어제 우리 창립식 할 때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어제 목사님들 소개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네. 한 명도 소개 안 했어요. 제가 윤 목사님도 제가 소개할 때 진짜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뭐 신학 박사에다가 서울의 큰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성경 번역자시고 이런 소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그냥 저 신학교 선생님, 저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빙한 거예요. 절대 이 인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목사님들 소개 쫙 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 이 사람 목사네? 분위기가 바뀔 거래요. 아마. 같이 밥 먹기도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이 뭉치는 그런 게 있어요.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이게 하나님의 운용 원리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동산을 매매가 안 돼요. 매매 안 돼요.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같은 지파 안에서만. 그것도 7년 되면 돌려줘야 돼. 매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실현되는 사회가 여러분 이루어지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아주 사람들이 골고루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요. 이 율법이 참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책 하나만 봐도.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율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산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보존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형제님 설교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 석현 형제님이 이제 설교하실 건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과 우리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때에 대한 교훈, 이런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모님이 걱정하는, 아니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